왕의 조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 그리고 하만이 이 유다인들을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기로 작정한 그 일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하고 나간 에스더의 그 두 번의 그 왕을 위한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전체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많은 우연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필연적인 사건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 7장에 이어서 왕을 위한 그 에스더의 잔치를 통해서 악한 하만의 그 모든 그 악행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자신이 친히 세운 그 나무에 50규빗 되는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싸움의 승기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쪽으로 넘어간 건 사실이긴 한데 아직도 이 승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여전히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8장 1절 2절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의 2인자로서 어마어마한 부를, 물론 정직하게 축적했다기보다도 자신들의 원수들을 제거하면서 축적한 그런 재산이었겠죠. 이것이 이제 에스더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안 왕은 모르드게가 또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한 하만이 제거되었고 이제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만의 집도 갖게 되었고 또 모르드게와의 관계도 드러나게 되었고 모르드게도 우리는 높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 정도 하고 그냥 나머지 인생은 편안하게 보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아직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은 첫 번째 조서가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인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여기에서 이만하면 되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많은 일을 하지 않았나 라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시작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소명이 있고 그 소명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섬겼고 정말 목숨 내어놓고 했고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거 누리면서 그냥 잘 살아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에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소명자, 구원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는 소명자,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스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락도 받지 않고 왕이 청하지도 않은데 또 한 번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결단으로 첫 번째 왕 앞에 나아갔던 그 엄청난 사건이 이제는 두 번째 찾아갈 때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또 이제는 뭐 기한을 두고서도 뭐 이렇게 다음에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잔치에 오십시오. 그 잔치에서 내가 다음에 말하겠습니다. 뜸들이지도 않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에스더의 마음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관철하고 말리라 라고 하는 결단, 의지가 강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명자의 삶이고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요,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야 되고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감당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또 한 번 유다인과 아하수에로 왕 앞에 중보자로 나섭니다. 중개자로 정말 유다인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청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목숨 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에스더는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고 4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오니까 그냥 왕은 자동으로 이렇게 금규를 내미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합니다.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그러니까 에스더가 생각한 거는 두 번째 조서를 내려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철회하는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철회 못해요. 당신이 아무리 울어도 내가 이 인장반지로 찍은 이 조서는 번복할 수 없는 조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에스더가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죠. 아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하만 죽이지 않았냐, 그리고 하만의 집을 너에게 주지 않았냐. 일단 본인이 했던 거 좀 인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철회는 안 되고 그 대신에 내가 인장 반지를 너에게 맡겼으니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너는 조서를 너희 마음대로 만들어서 지금 첫 번째 거가 철회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만들어서 가져오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철회한다, 이 조서를 쓰면 안 될까? 안 되나 봐요.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우리 그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당신이라면 조서를 내렸을까? 지금 원수들, 자신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의 세력들을 지금 그냥 미리 다 죽여버리면 안 될까? 그죠? 왜 그 마지막 달 12월 13일에 꼭 그날에 해야 되는 것으로 해야 될까? 왜냐하면 첫 번째 조서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왕의 이 인장 반지로 찍은 조서가 아주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되고, 저 왕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찍고 이 페르시아에서 왕의 어명으로 내려진 이 조서의 위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방어권입니다. 원수들이 너희를 공격을 할 때에 너희는 그 원수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다. 그리고 공격할 수 있다. 첫 번째 조서에 너희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것,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고 죽이고 하는 모든 일들을 너희도 그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이상하지만 이런 조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조서가 계속 유효하기도 돼야 되고, 왜냐하면 왕이 그렇게 일부러 말했거든요. 철회할 수 없다. 이것은 이거대로 가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어떻게 유다인을 살려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왕의 체면도 세워주고 왕의 이 조서로 내려진 이 권위도 세워주면서, 그러면서도 유다인을 지키려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두 번째 조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서가 급히 빨리 알려야 되기 때문에 막 그 각 지방에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봤고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유다인들은 두 번째 조서를 받아들고 반응이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첫 번째 조서가 1월 달에 전파되었는데, 하만 때문에 이 조서를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카운트다운밖에 없어요. 12월 13일 될 때까지 이제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지났고 이제 카운트하면서 두려움이 점점 증폭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이 두 번째 조서를 들으면서 이들은 우리도 살아날 길이 있구나.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구나.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원수들을 공격할 수 있구나. 그래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은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고요. 거의 이 모습은요,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왕들만 입는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섰다라고 돼 있는데, 거의 그 왕족 같은 그런 존귀한 자가 모르드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다인들은 또 모르드게와 함께 16절 보니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이 조서 때문에 17절에 어떤 사람들이 생겼어요.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나 오늘부터 유다인 할래.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방 땅 아래에서 정말 죽음의 조서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마지막 멸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유다인들에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또 두 번이나 간청하면서, 또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원수 하만을 제거하고, 또 이 조서를 반포하게 하면서 모든 유다인들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길을 연 기쁨의 사건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을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기에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8장은 다름 아니라 구약의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일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복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조서는 죽음의 조서였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니,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미 죽음의 조서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조서가 선포되고 기록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번째 왕의 조서와 같은 구원과 생명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은 에스더의 이야기이긴 한데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어떠한 구원으로, 어떠한 진짜 왕의 조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의 선포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것인지, 자유하게 할 것인지, 생명을 줄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복음의 본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로마서에 보면은 두 법이 우리를 지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없던 시대는 그 뒤에 나오는 무슨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종노릇하면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구원과 생명의 조서가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과 생명, 성령의 법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이 사실을 만끽하게 되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페르시아 시대에 복음도 아니고 이 죽음의 조서 다음에 두 번째 조서가 나타나게 될 때 그는 방어권과 공격권이었거든요. 그래도 살아날 길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준 조서였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들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는 살았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감격했습니다.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우리 진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조서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었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가 있습니까? 아니, 오늘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나왔는데 나는 예수님도 알고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신앙생활도 많이 했는데 혹 여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인의 반응만큼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존귀함을 누린다거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혹 없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은 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조서가 나한테 감격의 사건으로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조서가요. 어떤 사람에게 두 번째 조서가 감격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유다인이 아니면 별 감격이 없어요. 유다인은 누군가요?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두 번째 조서가 나타났을 때에 우리 살아날 길이 있다, 그래서 감격하거든요. 복음이 누구에게 감격이 없습니까? 내가 첫 번째 조서 아래서 살고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을 때는 두 번째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기쁜 소식이 그냥 무덤덤한 소식이에요. 첫 번째 조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다, 예수님 없으면,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이것은 멸망을 향한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세상 예수 없어도 좀 살만한 것 같은데, 세상이 그렇게 막 어둡고 절망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으로 나는 인지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두 번째 조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요, 당신이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당신도 그 부활에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셔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아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도 보내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 영광,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요? 별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없다는 거는 첫 번째 조서의 영향력 아래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현타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왜 나한테 감격이 없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라고 하는 감격의 고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장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돼요. 나는 혹시 이런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만약에 얕다고 생각되시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정의 내리셔야 돼요. 아니 죄가 자꾸 저 목사는 참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기 중심성을 자꾸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어때서? 세상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세상 아닌가? 아니 그러면 나는 뭐 없고 그럼 뭐야? 그게 뭐 행복한 삶일까?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정말 첫 번째 조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어둠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게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기쁨, 행복, 즐거움, 영광, 존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 조서, 두 번째 조서 알고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복음, 기쁨, 기쁜 소식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복음에 물어보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대답하면서도,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감격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첫 번째 조서 아래에서 살고 있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소망 없는 존재인지, 어둠인지, 또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망 없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아직 남가주 캘리포니아 살만하니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감격으로 오지 않아요. 그럼 누가 이 감격의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100이면 100,
힘든 일 겪으신 분들이에요. 힘든 일 겪으신 분들이에요. 내 몸이 망가지든 사업이 망가지든 자녀의 문제가 생기든 그냥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큰 고민 속에서 씨름할 때에 그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기도가 뭔지 이제 한번 제대로 배워보지 않습니까? 그때 시편의 말씀들이 절규하는 그 고통의 소리들이 이런 게 있었어? 딱 내 마음이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진짜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찾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이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기면서도 동일하게 그들의 아픔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현장 가운데 나갈 때도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아니지만 저 고통과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눴어요. 나도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자로 서 가기를 원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면 하만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만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만이요. 생각해보면 하만이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소망이냐면 곳곳에 망가진 세상, 깨진 세상,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뜻 안 되게 하는 하만 같은 존재들이, 상황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통이긴 한데요, 믿는 자에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소망이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히려 선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은총과 은혜의 사건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이야기가 역전의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가? 죄에 대해서 사망 권세 아래서 옛날 법 아래서 살고 있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구원자이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몰아갈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이,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는 것 아닙니까? 그렇구나. 세상은, 옛 세상은 사라지고 주님이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실 것이니 이제 나는 이 깨진 세상에 비록 살고는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지금 나는 이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두 번째 조서, 기쁨의 조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으니 깨진 세상 속에 증인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이방 땅에 가서 뭐 전도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누리니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야, 모르드게도 유다인인데 2인자고 이야,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정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쟤네들과 함께 하는가 보다. 우리도 저쪽 편에 가자. 대세는 저쪽이다 요즘. 그렇게 해가지고 유다인 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저도 유다인 하면 안 될까요?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미안한데,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좀 부담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 한번 다음에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삶이 증거해요. 나는 그냥 감사하고요, 평강이 넘쳐나고요, 소망이 있고요,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요,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너무 좋고요, 예배드릴 때 영광과 감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보고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돼? 우리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경 초대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이 사랑하고 하나 된다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의 상상 초월의 공동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47절,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듣고, 도대체 뭐야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 그럼 왜 저렇게 자신 일도 아닌데 막 섬기고, 모든 우리 다른 신들을 믿는 우리가 참 저 사람들 대단하다 칭송할 만한 저런 일들을 왜 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되는 게 뭐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공동체의 삶을 나눌 때에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요, 저도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믿어요?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당신들이 경험하는 그 기쁨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나도 신을 믿고 있지만 저렇게 예배 현장에서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또 영광을 누리고, 나 이런 거 못 경험해 봤어요. 나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일부러 전도 안 해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기를 바라는데요, 사실 우리가 특별히 노력 안 해도요, 복음 안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면, 나도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나도 당신이 교제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나도 좀 끼워주면 안 될까? 그런데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한때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있었어요.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누구를 데려오질 못하겠어요. 데려오면
뭐 섬겨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또 오면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거기서 과연 예수님을 만나야 될지, 만날 수 있을지. 복음 안에 세워지는 공동체는 풍성합니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가고 싶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인간적으로 뭐 노력해가지고 분위기 좋게 해가지고 잘 인간적으로 대우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죽음의 조서에 대한 심각한 각성에서 두 번째 복음의 조서를 온전히 받아들인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주님 안에서 세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누린 자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8장은 저 먼 페르시아 땅에서 유다인들을 에스더의 용기로, 모르드게의 어떤 믿음과 신앙과 결단으로 그냥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주님 안에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진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기쁨과 즐거움, 영광과 존귀함으로 감당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팔 장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주님께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첫 번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두 번째 복음의 조서를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인데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묻고 있고요,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혹시 첫 번째 조서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직도 나에게는 그렇게 진짜 이야기로 경험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지 묻고 있고 도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거든요. 이 세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죽음의 조서에서 벗어나 생명과 성령의 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존귀함으로 받아들이시지 않겠냐고 주님 다시 질문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감격 속에서 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함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로 가득 찬 영적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어둠 가운데 첫 번째 조서 아래에서 살고 있는, 아니 첫 번째 조서에서 살고 있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무엇이가 한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인데 주님 오셨습니까? 우리를 왜 살리셨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힘입어 복음의 구원의 감격을,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인도 받으면서 생명이 우리한테 시작되었는데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온전히 누리며 깨진 세상 속에 정말 진짜 왕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뿐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고 증거하는 복음 공동체로 우리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